할렐루야. 아멘. 벌써 새해 1월 한 달이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새해 시작하면서 여러분 작정하시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셨던 것들 잘 실천하고 계시지요? 고린도전서 7장 말씀 전체를 보더라도 우리가 쉽게 이렇게 납득하면서 고개가 끄덕여지면서 아멘 할 만한 글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왜냐하면 이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이 결혼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 안 한 분들은 굳이 하려고 하지 말고 뭐 이런 얘기를 하셔요. 앞뒤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는가입니다. 우리가 표면적으로만 이 장을 읽으면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자기가 독신이라서 결혼에 관하여 크게 중요성을 가지지 않고, 그래서 굳이 결혼 안 하신 분들은 결혼을 하라니 말하니,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곧이곧대로 받아가지고 결혼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면서 서로 이 말씀 구절을 인용하고 이것을 참고하여 논쟁을 벌린다. 그럴 필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서전과에 따르면 이 부분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 이 고린도전서 7장 우리가 오늘 읽었던 29절에서 31절 말씀과 동일하게 다른 오늘 성서전과의 말씀을 보면 오늘 이 말씀의 의미와 뜻과 숨겨져 있는 것들이, 그리고 사도 바울 선생님의 그 의도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오늘 그 말씀을 함께 여러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이렇게 시작해요. 내가 이 말을 하노니 형제들아, 그 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이 말씀을 표면적으로만 들으면요, 아내 사랑하고 아내를 귀하게 여기고 아내를 중요시 여기지 말라는 말씀처럼 들릴 수도 있고 그렇게 오해하고 착각할 수도 있지요. 그 다음 볼까요?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여러분, 슬퍼서 울고 있고 낙심하고 아프고 애통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울지 않는 자 같이 할 수 있습니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슬픔이 밀려오는데 여러분, 그게 컨트롤 됩니까? 잘 안 돼요.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여러분, 장사하시는 분들은 물건을 사고 팔고 해야 먹고 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없는 자 같이 하래요. 그러면서 3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 여러분, 세상 물건은 앞에 서 있는 목사가 제일 사랑해요. 최신형 스마트폰 나오면 가지고 싶고, 컴퓨터 나오면 업그레이드 하고 싶고, 제가 그래요. 카메라 새로운 거 나오면 또 이렇게 기웃기웃하고. 세상 물건은 제가 제일 탐합니다. 그런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갑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벌써부터 이렇게 마음속에 반박 아닌 반박이 좀 생기죠. 어찌됐든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의 이 말씀을 반박하여 나는 세상 물건도 좀 쓰고 싶고 결혼 생활도 누리고 싶고 기쁨 가운데 행복함 가운데 삶을 살고 싶지요. 근데 다행인 것은 굳이 우리가 반박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이 말씀을 주셨는가, 왜 이 말씀을 하셨는가를 우리가 지켜보면 그 속에 엄청나게 더 큰 의미가 숨겨져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더 도전받고 더 결단하며 더 은혜로 아멘 할 수 있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은 이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29절 어떻게 시작했죠? 그 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여러분, 그 때가 단축하여졌대요.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날이 올 건데, 어떤 일이 이루어질 건데, 어떤 일이 발생할 건데 그게 멀리 있지 않고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단축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29절에서 31절 말씀 앞부분, 그리고 31절 이후 부분을 오늘 한번 집에 가셔서 읽어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사람이 정말 중요한 것은 놓치고 아내 없는 사람들은 아내를 얻으려고 거기에 신경을 쓰고, 아내 있는 사람들은 그 아내의 마음을 맞추려고 거기에 신경을 쓰면 이제 우리끼리 쓰는 시쳇말로 소는 누가 키우노, 이 말씀이에요. 지금 정말 중요한 것은 그때가 단축하여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올 것이 임박했는데 여러분들이 일상에 온 마음을 다 쏟고 살아가면 그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추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일들을 전파하고 복음을 선포하고 그렇게 우리를 묶고 오신 교회 공동체답게 작은 천국으로서의 삶을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본을 보이고 살아냄으로써 보여주고 살아야 될 우리가 바른 곳에 집중하고 살아가면 그것은 누가 감당할 것인가? 여러분 이런 의미로 이 가정에 관한 이야기, 아내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같은 맥락으로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라. 그래서 이걸 거꾸로 너무 비약하여서 그러면 결혼한 사람은 지금도 아내를 사랑하지 말고 아내를 무시하고 오로지 교회 와서 하나님만을 섬기고 예수천당 불신족 피켓 들고 나가서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그 말씀이 아닌 걸 지금 다 가슴속으로 느끼고 있잖아요.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은 임박한 종말론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내가 곧 오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날과 그 때와 그 시를 알지 못하고 아버지만 아신다 하셨기에 사실 사도 바울도 그게 몇 년도 몇 월 며칠 몇 시에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인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세상 돌아가는 꼴을 보니까 네로도 그랬고 도미티아누스도 그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박해했습니까? 얼마나 아프게 하고 힘들게 했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현실이었죠. 실제로 같이 신앙생활을 하던 형제 자매가 어느 날 보이지 않아요. 왜 보이지 않을까 봤더니 잡혀간 겁니다.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요. 콜로세움에서 사자들의 밥이 되고 글래디에이터 검투사들의 희생양이 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요. 영화 보셔서 알겠지만 기름을 바르고 불을 붙여서 화형당했다는 소식도 들려요. 감옥에 갇혀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날을 기다리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요. 누가요? 함께 신앙생활하던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나의 가족이.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 세상의 것, 육의 것, 우리가 쓰는 것들, 우리의 모든 가족 관계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아내들, 우리의 남편들,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던 한 형제 자매들, 그들의 아픔, 그들의 희생, 그들의 순교, 거기에만 집중하면 정작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과 우리의 목적성을 잃어버릴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의 관심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리자.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간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사도 바울 선생님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빌립보서 말씀 중에 여러분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글 중에 가장 여러분들 가슴속에 남고 유명하고 기억하시는 말씀이 분명 있을 겁니다. 지금 제가 빌립보서라만 이야기하면 생각이 안 나실 건데 이 말씀을 읽어드리면 아 하실 거예요. 형제들아, 나는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것이 사도 바울 선생님의 삶의 목표였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은 삶의 시간들을 걸어갑니다. 어디를 향하여요? 표대를 향하여. 근데 그 표대는 나에게 메달을 씌워주고 나에게 트로피를 주는, 내가 상을 받는, 그래서 내가 영광을 받고 내 이름을 드높이고 내가 유명해지는 그 표대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내가 달려간다. 사람들이 주는 상이 아니에요. 사람들의 환호성과 칭송이 아니에요. 사람들의 인정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내가 소소하게 누리고 느낄 수 있는 세상의 좋은 물건들을 사용하거나 함께 살아가는 아내로부터 받는 사랑이거나 함께 살아가는 어떤 칭송이거나 칭찬이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이것이 정확하고도 확고했던 사도 바울 선생님의 삶의 목표였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선생님이시니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글에서 이 사상이 드러나는 겁니다. 이렇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봤더니
우리 지난주 함께 고린도 전후서 공부하셨잖아요. 문제가 많았잖아요. 서로 분파가 다르고 주장하는 바가 다르고 따르는 어떤 철학이 달라서 가치관이 달라서 아볼로에게로, 게바에게로, 바울에게로, 그리스도에게로 분파가 나눠져 가지고 한 공동체 안에서 서로 으르렁대고 싸우고 있고, 또 음행을 마음에만 품어도 죄악이라 하셨는데 그 음행을 실천하면서 굳이 그렇게 죄를 짓고 살아가고, 지금 여러분 교회 밖의 얘기가 아닙니다. 교회 안의 얘기입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의 문제가 불거져서 아직 신앙이 자라지 않은 사람들에게 그래도 좀 원숙했다고 여겨지는 신앙인들이 상처를 주고 시험에 빠지게 하는 그런 공동체 안의 사건들, 헌금에 관한 이야기들, 여러 가지 것들이 교회 안에 혼재되어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싸움박질하고 반목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오직 그리스도께로 향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 사람들 눈은 어디로 가 있는 거예요? 정말 표대를 향해 있습니까? 아니요. 나와 싸울 대상을 향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싸움의 대상이든 시기의 대상이든 질투의 대상이든 심지어 사랑의 대상이든 그것이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 아니라면 여러분, 그것은 의미 없다. 이것은 그냥 지나갈 뿐이다. 우리에게 더욱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다 라고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때가 가까이 왔으니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고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고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고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는 거예요. 아내를 없애라는 게 아니에요. 울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기쁘고 행복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매매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물건을 쓰지 않고 그 산에 올라가서 혼자 그냥 자급자족하면서 살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은 자같이 하라는 것은 우리가 마음을 쏟아내고 우리가 관심을 집중하고 우리가 푹 빠져있는 그것들에서 벗어나는.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부부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아내가 나에게 우상이 될 수도 있잖아요. 남편이 나에게 우상일 수도 있잖아요. 돈이 우리에게 우상일 수도 있잖아요. 건강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우상일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우상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함께 출애굽기 공부할 때 나누었듯이 여러분, 모세 할아버지가 시내산에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받는 그 시기에 밑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죠? 우리에게 여호와를 보이라 라고 사람들이 아우성치니 모세 할아버지의 형인 아론이 사람들로부터 금을 모았죠.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아론이 뭐라고 외쳤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보라, 이것이 너희를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것이 우상입니다. 여러분, 돈이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는다고 물으면 대답하시겠잖아요. 목사님, 그럴 리가 없습니다. 어떻게 물질이 나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구원은 예수님이 하시죠 라고 입으로는 말 잘해요. 그런데 정작 그 사람의 삶을 보면 예수 따위는 안중에도 없어요. 오직 물질을 향하여 살아가는. 당신의 구원의 의미와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이십니다. 해놓고 그 사람의 삶을 보면 오직 건강. 자기 건강이 최고예요. 온갖 좋은 것들 다 먹고 자기 몸 다칠 쇠라 건강이 최고입니다 이러면서 건강. 명예, 권력. 자신의 어떤 위치. 직접적으로 그리스도인들에게 물어봤을 때 나의 구원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라고 대답 안 하는 그리스도인은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대답 안 하면 그리스도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그의 삶을 들여다보면 그 사람의 하나님 자리에 건강이든 물질이든 아내든 남편이든 자녀든 자녀의 성공이든 나의 회사에서의 위치든 뭐든 간에 그런 것들이 자리 잡고 있다면 오늘 그것을 지적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그래서
물질도 추구하고 회사에서 진급도 해야죠. 학교, 더 나은 학교 합격도 해야죠. 몸도 건강해야죠. 열심히 직장생활하거나 사업해서 돈도 벌어야죠. 그런데 그것들이 하나님 자리에 앉는 순간,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의 이 책망을, 이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없는 것 같이 하라는 겁니다.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라. 인생의 경륜이 쌓이고 세월이 흘러서 나이가 이렇게 차갈수록, 그래서 우리는 그 어르신들의 삶의 궤적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어른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할머니, 할아버지, 어머니, 아버지에게 한번 여쭤보십시오. 뭐라고 답하시는지. 다 소용없다 하시죠. 돈 벌어봤는데. 여러분, 건강요, 나이 들면 다 없어집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100세가 되었는데도 20대 청춘처럼 팔팔하다면 실험 대상이 될 거예요. 예, 인류의 어떤 장수 비결이 있다 하면서 실험 대상이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주신 이 시간대로 늙어가는 것, 몸만 늙어가고 노쇠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풍요해지고 하나님 나라로 가까이 나아가며, 여러분, 하나님 나라로 가까이 나아간다는 것이 죽을 날을 받아놨다는 것과는 다른 얘기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도가 넓어진다는 거예요. 옛날 젊었을 때는 건강, 물질, 돈 한 번 벌어서 내 자식들 잘 키우고 내 회사에서 위치, 내가 사업해서 이런 것들에 집중해서 살았다면 나이가 들수록 어떻게 됩니까? 아, 다 소용없는 것들이었구나. 내가 더 하나님 찾고 살았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것을 개인적인 어떤 그런 고백들로 하면 주관적이잖아요. 근데 말씀에 이게 들어있어요. 전도서 기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청춘의 때의 여호와를 아는 것, 그것이 최고다. 왜요? 살아와 보니 그게 최고인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이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정작 본인은 결혼도 하지 않고 오직 표대를 향하여 살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오해하지 마십시다. 착각하지 마십시다. 자기가 독신이었다고 결혼하지 말라고 혼자 살라 한다, 이렇게 사도 바울 선생님의 그 깊은 뜻을 비약하지 마십시다. 사도 바울 선생님은 결혼을 하고 결혼을 안 하고 아내와 함께 사랑하고 살고 안중에도 없습니다. 왜요? 자신의 안중에는 결혼의 여부, 아내를 더 사랑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에 오롯이 꽂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찬양했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 마주할 세상, 하루를 살아도 후회도 염려도. 여러분, 이 다 누가 아신다고요? 우리 하나님 아신다고요.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아신다고요. 그래서 내가 고통받는 것, 내가 낙심하고 사는 것, 내가 후회하는 것, 내가 아픈 것, 내가 슬픈 것, 하나님 모르실까요? 다 아셔요. 그리고 내가 쓰러질 때 아주 엎드러지게 하지 않으시려고 잡고 계십니다. 내가 철퍼덕 앉아서 이제 다시 일어날 다리에 힘도 없는 양 그렇게 포기하고 살아갈 때에 우리 예수님 함께 곁에 서셔서 우리를 일으키십니다. 여러분, 그 일으키시는 예수님의 팔의 힘을 내 팔에 한번 느껴보시면 여러분, 인생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삶의 태도를 좀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실 때에 주신 달란트가 있어요. 이 달란트는 그저 우리의 재능, 내가 잘하는 것, 내가 열심히 할 수 있는 것, 내가 그렇게 해서 그것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을 훨씬 넘어서 내게 주신 사랑하는 배우자들, 나의 남편, 나의 아내, 달란트예요. 내게 주신 직장, 달란트예요.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공부할 수 있도록 주신 건강, 달란트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표대를 향하여 살아가게 하시려고 주신 아내든 남편이든 자녀든 나의 직장이든 사업체든 건강이든 물질이든 명예든 권력이든 뭐든 간에
내게 표대를 향하여 살아가라고 주신 그 달란트를 우리가 숭배한다. 그 달란트에 꽂혀 있다. 그 외형은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달란트를 정말로 외형으로 숭배의 대상으로 하나님 자리에 그것을 놓지 않고 그것을 금송아지 삼지 않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데 귀한 동력자로 나의 아내와 남편이 내게 주신 이 물질이 귀한 도구로 내게 주신 이의 지혜와 건강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그 귀한 삶에 내 손에 무기로 쓰여진다면 그만큼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반드시 분명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달란트임에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7장에 고린도전서 7장의 말씀을 읽으시고 자칫 오해하여 가정생활을 하지 말라는 건가? 독신으로 끝까지 살아가는 건가? 아내를 사랑하지 말라는 건가? 이런 식의 오해와 호도와 착각은 멈추시고 사도 바울 선생님이 어떤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이 말씀을 하셨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더군다나 이때는 박해의 때였고 죽음이 난무하는 때였고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때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부자예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재산을 내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교회 공동체가 모여서 먹고 마시고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데 쓰임을 받고 있어요. 얼마나 뿌듯하고 좋은 일입니까? 근데 하루아침에 로마 군인들이 들이닥쳐서 우리 집도 부숴버리고 내가 그래서 조금씩 내놓고 있었던 창고의 금은 보화를 다 뺏어갔어요. 마음이 어때요? 아쉽죠. 힘들죠. 사실 짜증나죠. 화나죠. 그런데 뺏기고 나서 이왕 이 뺏기기 전에 물질은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내어놓으려고 마음먹고 있었지만 뺏기고 나서 그 다음날부터 잠을 못 자면서 그 잃어버린 물질에 관하여 너무 마음을 쏟고 있어요.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다른 결이긴 한데 아내를 너무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합니다. 근데 어느 날 아침 남편이 밖에 나갔는데 들어오지 않아요. 수소문을 했더니 순교하신 거예요. 남편을 잃었어요. 그 슬픔이 너무 커서 이루 말할 수 없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놓아버립니다. 여러분 그런 예 많이 보셨잖아요. 자녀가 먼저 가든 배우자가 먼저 갔을 때 자기도 스스로 목숨 끊고 따라가시는 분들 많이 보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너나 할 것 없이 일어날 수 있는, 지금은 또 상황이 다릅니다. 이걸 또 너무 오해하지 마십시오. 지금은 사람 생명이 그때만큼은 지금 전쟁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는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어요. 그런데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만일 자신의 배우자가 순교한 것에 마음을 뺏겨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주저앉았다면 여러분 어찌 되겠습니까? 사실 사도 바울 선생님은 자기도 목숨을 내놨기에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종용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런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삶에게로 적용시켜 보십시다.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아갑니까? 오늘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의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글을 통하여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 시대를 잘 읽으라는 겁니다.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라보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이것을 먼저 캐치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삶과 반응으로 세상을 향하여 살아야 하는가를 먼저 읽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은 그것을 읽으신 거예요. 어떤 시대였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생명과 삶이 짓밟히는 시대였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그 짓밟히는 현상만 바라보고 너무 낙심하고 쓰러져 버리면 지금 초기교회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에게 시대를 읽으며 살라 하신 그 삶을 힘들고 어렵더라도 살아내는 것, 그것이 당장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일일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생명을 위협하는 박해는 없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오늘 이렇게 예배드린다고 예배드리고 나아가는 길에 경찰이 와서 우리를 잡아서 가두지는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박해 가운데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코어, 가장 중요한 근간이 가치관적으로, 철학적으로, 인문학적으로 흔들리는 시대예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무 준비도 되지 않은 채 그저 그렇게 나만 은혜 받으면 되는 양 살면 됩니까? 그러면 우리는 외형만 따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전방위적으로 지금 공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공격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사실 잘못 해석한 게 아니죠. 일부러 그릇되고 오해 살만하게 자기의 입맛에 맞게 해석하여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뺏는 이단들, 그들의 공격, 그리고 무신론자들의 공격, 이런 공격들을 전방위적으로 받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가만히 있는다고요?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숙제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것들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또 이 시대에 맞는 사람으로 자라가야 해요. 지난주 갈라디아서 공부하면서 어땠습니까? 율법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하고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초등학문 속에 있다.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이 시대를 읽지 못하고 그저 나의 신앙적인 행복만을, 옳음만을, 그 만족만을 추구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여전히 초등학문에 머무는 사람들입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도 바라봐야 되고요. 눈을 들어 세상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나 개인적으로 그리고 공동체적으로 지금 이 시대, 이 현상, 이 세상을 향하여 우리는 어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스탠스를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를 깊이 있게 고민하고 연구도 하고 공부도 하고 또 그렇게 해서 알미 들어왔으면 성령 하나님의 능력받아 실천하면서 세상을 향하여 선포도 하고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살라 하신 그 삶을 살아가면서 나아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사도 바울 선생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표대를 향하여 살아가는 일일 겁니다.